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강야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같이 그렇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었죠. 그 광야의 훈련에는 불편의 훈련,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고독의 훈련, 또 무명의 훈련, 시간의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쫙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네. 그래서 우리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물로 다듬어 가시고 단련시키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드심에 있어서 인스턴트적인 그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에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과 준비에는요, 원칙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통과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야 훈련을 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다져가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그 가면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 위에 두껍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썼던 가면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 가면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씩 벗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 존재 자체의 어떠함보다도 다른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많이 장식하고 있던 우리의 그 장식물들이 벗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거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벌거벗겨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앞에서 발가벗겨진 내 모습, 그래서 나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작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발견하고 그 하나님도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꺾여지고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든 혈기들도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음이 바로 되면요, 인생이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요, 그 바로 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지저분하게 채워져 있고 또 삐뚤어져 있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삶에 그 마음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모세의 혈관과 같이 온 우리의 삶에 인생에 뻗쳐나가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일 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인생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중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MRI 찍어도 마음 안 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도 마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그 삶까지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어떤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 버리기도 되고요. 또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스스로의 생을 마감케도 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도 몰고 가게 되는 것이 뭐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이라는 영역 안에 세상 어떤 것 다 갖다 대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고유 영역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이 광야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루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것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저도 포함이에요. 직업도 바꾸고요, 때로는 친구도 바꾸고요,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문제는요, 나의 주변이나 또 나의 어떤 그 환경에 있을 때보다요, 나의 내면, 즉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준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들을 통해서 또 이 마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빚으신 가운데 그 목적하신 대로 빚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통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위처럼 버텨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고 바위처럼 견디는 거예요. 굳건하게 버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말씀 외에 비본질적인 진리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유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 원칙들을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힘들어지겠죠.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 물과 같이 그냥 쓱 따라가고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버리고, 또 때로는 그냥 어떤 것이든 유하게, 온유하게 또 이해함으로 또 이렇게 마음의 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의 원칙이요 기준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까지 우지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도요, 나는 광야 훈련 필요 없어,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족함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더 훈련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되어지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 필요도 알고 이 유익도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짧은 안목에서부터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좀 더 길게 보시고 그 훈련들을 통과하고 나서 비상하고 성장하게 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셔야 되고 만져 주셔야 됩니다.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태도,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 어떤 시끄러운 기류들이 몰려오고 풍파가 몰려와도 바위처럼 딱 서서 나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버텨내는 거. 그리고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허물과 그 모든 상함들에 대해서도 덮어내면서 또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유유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물처럼 그런 유연한 성품을 가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만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개미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말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표징이 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이 지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런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될 때 남을 해치면서 자신이 유익을 얻게 하는 거미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해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꿀벌처럼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위처럼 버티고 물과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선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하고 살아냄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풍요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다른 이들도 유익해 하는 그런 꿀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원칙인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이렇게 받는 이유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 원칙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DYC의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